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일리아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부지런한 남편과 그의 아내 오르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별로 없었지만 부지런하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오르파는 엘리야의 좋은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긴 엘리야는 집에서 자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집에서 준비한 음식은 항상 맛이 있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할 때에는 모두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살림이 넉넉해지면서 못된 버릇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싸움판을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었고 큰 아들은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그의 사업에도 큰 소용돌이가 밀어 닥쳤습니다. 그가 기르던 가축들과 곡식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강도떼가 들이닥쳐서 엘리야가 가진 것들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 남은 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엘리야 부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7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양로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자니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들 부부를 잘 보았던 농장을 하던 이웃 하나가 그들을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집의 농기계들을 손보아주고 오르파는 정원을 관리하며 닭을 키워주기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 부부는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장만하여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측은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들의 시중이나 들고 있다는 것이 몹시 딱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 두 부부를 불러놓고 그들의 심정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야의 아내 오르파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50년을 살면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남의 집에 고용된 일꾼으로 살아오는 지금에야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오르파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토지와 가축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할 시간이 없었지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신앙을 이야기한다든지 둘이 하나님께 기도할 틈도 없었어요. 게다가 걱정은 태산 같았지요. 일꾼들이 말을 잘 들을까?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요사이 우리 부부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사랑과 존경의 대화를 나눈답니다. 우리에게는 다툼이나 걱정거리도 온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난 5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던 행복을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르파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남편 엘리야가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재물을 잃고 울기도 펑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뒤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예레미야, 스바냐 등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로 선왕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역의 선봉에 서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고 주의 종을 잡아 죽이는 등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박국이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위협해서 돈을 뺏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후미진 골목에서 어떤 아이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과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보고 패역을 보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 사회에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끝내 그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풍조가 있었고, 또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논쟁들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친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강연 프로그램에서 현직 검사 한 분이 나와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좋은 것은 합의라는 것입니다. 법정까지 오지 않고 그리고 법정에 왔더라도 어떤 법의 강제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할 것은 배상하고 그래서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차를 추월했다고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일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회에서 노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끝내는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많은 소송 사건과 분쟁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합의하라고 하면 합의가 잘 되는데 교인들은 죽어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하박국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전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마구 찌르는 모습을 보면,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그토록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당시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로 찾아오셔서 막 흥분을 하시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그랬나 찾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막 억지를 부리셔서 제가 마침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어서, 성도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고 나발이고.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한번 멈칫해야 되는데 말씀이고 나발이고 이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따로 국밥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한다. 그러면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사회와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강포와 죄악이 가득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유다를 갈대아 사람, 바로 당시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유다가 바벨론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는 것을 허용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도 그 불의와 강포함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소문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흔히 이 구절을 부흥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로 생각하고 말씀에서나 찬양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로 인해 멸망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할 때 들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 위에 바르게 서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무려 1000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박국과 예레미야를 비롯해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협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크고 작은 징계와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이 있었고 메뚜기 떼의 습격과 주변 나라들의 침공과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삶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았습니다. 제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할 때 들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말을 할 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부흥이 바벨론을 통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수년 내에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하박국은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고 몸이 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점점 약화되고
그야말로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 자신의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오늘, 전부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좋아하고 동경하면서 예배를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말씀은 고루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박국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무성해야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려야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기름을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올해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일이 잘 된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주로 들었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식당을 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최소한으로 있습니다. 주방에 한 분, 홀에 한 분. 그래서 음식 만드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홀에 계시는 분은 서빙하느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많고 새로 생기는 가게를 보면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인데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은 죄악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느냐고 했더니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나무와 밭, 우리와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서 지역 최고의 부자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주인공이 부유하게 살았던 5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행복을 남의 집에 고용된 일꾼으로 살아오는 지금에야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토지와 가축이 있었을 때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신앙을 이야기한다든지 둘이 하나님께 기도할 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 한순간도 제대로 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끝도 없는 목표와 끝도 없는 추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순간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할 틈도 가지지 못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땅을 사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대학에 보낼 것인가가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대선에 나왔던 한 후보가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여전한 관심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렸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의 양은 몇 마리이고 외양간의 소는 얼마나 있고 교인은 몇 명이고 1년 연봉은 얼마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부요하고 아무리 풍성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행복이 금방 깨어지는 것이 바로 조건에 따른 행복입니다. 나무의 열매로 행복의 척도를 삼는다면 열매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고 적으면 불행할 것입니다. 열매가 많으면 감사할 것이고 적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톨스토이 소설의 주인공 부부도 그리고 오늘 하박국도 불행하고 원망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의 주인공 부부는 부유했던 5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행복을 남의 집 일꾼이 된 지금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나무와 밭에 열매가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기도 시간에 눈을 감아도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전에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예배만 시작되면 오로지 한 가지 바람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던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성경책만 보면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나 갑자기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달게 받아들여지고 답답하고 막혀있던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는 것과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100만 개 달리는 것보다 외양간에 소가 100만 마리 있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자기 전에 꼭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예배 대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아이는 자기 전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많이 오른 것도 기쁜 일이고 경연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 여러분의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아도 심지어 열매가 없고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움만 생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박국 시대의 유다의 상황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